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쉽게 하는 실언의 결과.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고 쉽게 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나게 실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분들이 그런 단어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 분에게도라도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단어들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실언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몰라서 실수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지옥까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상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라면 상관이 없어요. 직접 요구를 하면 요걸 먹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글자 한 자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망하는 것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망하는 게 아니죠. 내 생명이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현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무엇이 그런가를 알아야지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축복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큰 목사님들이 몇 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이거 참 너무 큰 일이다. 그분들께 큰 일이어야 되는데 왜 제게만 큰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회중 기도를 하는 분들도 이 단어를 흔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축복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족을 드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자는 빌축이거든요. 빌축. 복자는 만족한 삶의 현상을 누구에게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어떤 분께
복을 주십사 하고 빌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고로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큰 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발 좀 기억하셨다가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능욕하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둘째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설교로는 여러 번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고칠 때에 CTS, CBS 방송을 통해서 한 1년 이상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단어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짐승들에게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혼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도 짐승들과 같이 혼을 주신 겁니다. 아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혼. 다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IQ가 150 이상이면 천대에 속하죠? 저는 제 기억에 IQ가 14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IQ에 대한 걸 보니까 엄청난 IQ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기는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있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일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설교를 그 설교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IQ 때문에 그런 거죠. IQ. 머리가 좋으니까. 오늘날 제4차 IT 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처럼 사람에게 영이 있다면 우리는 자동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이 있다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순간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친히 걸으셨고 일하셨고 문을 열고 드나들듯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활을 하신 후에는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셨고 잡숫기도 하시고 손과 발의 상처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오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기록된 생명이 사람에게 영이 있도록 보이게 된 겁니다. 아마 저도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어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 깨달음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원어에서도 짐승들을 지으신 후에 사용하셨던 단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오역이 왜 되었을까요?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오역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불못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몰라 그랬어요. 왜?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화살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리 멀지 않은 세월 안에 유럽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믿고 싶지 않더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내 혼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경 오역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이런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멘. 다행스럽게도 킹제임스 버전을 포함한 몇 성경에서는 이미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쳐서 사용하는 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는 다 성취되어져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아멘. 있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귀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의 유교로부터 발생해서 한자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이다라고 그 유교의 그 유생을 가리키는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종교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교는 조상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조상, 선조.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다라고 믿고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 본가는 그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아주 여러 번 드렸어요. 추운 겨울에도 여름에도 밤 11시쯤 되면 문을 열어놓고 그 혼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잡수고 가야 된다고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섬겨온 그대로를 따르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보면 세계에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억 개가 나와요. 우상이죠. 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사람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낙원 또는 음부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천으로 떠도는 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낙원으로 가는 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정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하고 신란을 합니다. 다른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4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디로 가시리라? 낙원으로 가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음부로 가는 경우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부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들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호소를 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음부가
고통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아멘.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야 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에게 한자로 귀신 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신이라고 한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보여드리질 않았습니다. 성경이 고쳐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가 되어질 때에 한자의 본국인 중국에서도 이 여호와 신자를 자신들의 교과서에 수록을 하고 가르치게 되는 귀한 한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많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또는 엘림 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등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선지자처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게 된 자를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 이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 나약한 목사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오역을 먼저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여야 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기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해야 할 올바른 말씀인지 이단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분별해야 돼요. 이런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경우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은 베레아 성도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성서대사전, 성구대사전 뭐 등등 이러한 책들을 사다 놓고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최소한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옳게 설교를 해주신 건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옳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세요. 이것은 옳지 않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닫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저 하나님을 너무 쉬운 글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아멘.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